오늘은 레위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제는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위임식, 그걸 7일 동안 그 회막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9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그 회막에서 정말 온전한 제사를, 유임식을 거행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속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해야 된다. 참회해야 된다.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 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먼저 그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또 흠없는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깨끗한 그릇이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밑에서 아론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고, 모세가 내려와서 책망하니까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또 백성들 탓하고, 이런 아론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완벽하고 깨끗해서가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죄인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가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속죄하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 송아지의 피로, 이 양의 피로 속죄하고 하나님이 그를 씻어서 그 피로 죄를 사하고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하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4절에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모든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 4가지 제사가 여기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고, 번제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고 전부를 태워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감사하고 서로 나누는 제사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이웃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 사랑도 똑같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완전히 빠드려라, 고운 가루가 되게 드려라.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제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라. 그리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초점은,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언제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인가?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자, 모세가 명령한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그대로 해서 회막 앞으로 그 제물들을 가져오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하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그냥 빼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신다. 작은 것도 소중하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고 빼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로켓 같은 거, 사고가 뭐 큰 것 때문에 나기도 하지만은 작은 부품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부부간이든지 아니면 이웃 간에도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큰 일 때문입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습니까? 사소한 것, 작은 것,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말씀대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막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가 또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업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인간이 잘나고 못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로 임명된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드리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8절 보면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에 나갑니까? 아론이 제단에 나가야 됩니다.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먼저 자기를 위한 죄를 속죄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고 9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송아지의 피가 제단에 발라지고 그 제단 밑에 뿌려지고 하였지만은 지금은 누구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것을 진실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커플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그 기름과 콩팥과 간과 이런 것들은 제단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 태워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고 또 태워드리라, 전부를 드리라,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내가 사함 받았다는 건 내가 이제 죽고 내 자신이 온전히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전부를 태워드린다, 온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내장은 제단에 태워드리고 그 고기는, 가죽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태워드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진영 밖에 나가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온전한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이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다음에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 13절에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제단에서 온전히 태워드리고 14절에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혀서 단위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온전히 태워드리라, 온전히 드리라.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내 자신을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그래, 저 송아지나 순양이 정말 저렇게 온전히 피를 흘리고 피 뿌려지고 태워서 드려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저 송아지와 저 양이 죽어졌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온전히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예배, 온전한 희생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누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또 백성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백성입니다.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제사장의 속죄와 같이 똑같이 백성을 위해서도 드리고 16절에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드리고 17절에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소제물도 드리고 18절에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19절에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20절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제사장으로 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집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예배의 핵심은 그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회막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제사를 다 집례하고 이제 아론이 나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손을 들어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임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예배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 나타나야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백성들은, 예배자는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감동이 되어 땅에 엎드리더라.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첫 예배를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예배함으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백성들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